우리는 이 길고 길었던 이 민수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35 장과 36 장은 이 민수기의 결론 부분인데요. 모세는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쭉 바라보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백성들의 앞으로의 내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5 장과 36 장에 몇 가지 지침을 주면서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그가 그의 생애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35 장과 36 장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레위인과 관련된 지침, 그리고 도피성과 관련된 지침, 그리고 땅 분배와 관련된 슬로보아의 딸들과 관련해서 땅 분배와 관련된 지침들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은 그냥 이제 민수기를 마치면서 첨언이나 뭐 마지막 부탁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지침들 속에는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에요. 바로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명실상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어진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 지침들이고,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 담겨져 있는 지침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5 장과 36 장에 있는 지침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레위인과 관련된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과 관련된 지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지침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12지파 전체가 레위인과 함께 살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2지파들은요, 각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파별로 모여서 그들의 싸움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 특별히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성읍과 너희의 땅과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얼마를 떼어서 레위지파에게 주고 레위지파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지파 전체가 레위인들과 함께 살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그들은 자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자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예배자임과 동시에 그들의 손에는 말씀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율법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들고 있는 자, 이 레위인들이 12지파 전체와 함께 살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전부가 다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이 들려준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나라로 명실상부하게 주의 나라로 그 앞에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주변에는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또 다른 예배자들이에요. 세상은 전부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쌓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주변에는 다른 예배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예배자들이 그들 옆에 있어요. 그리고요, 다산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도 예배자고 우리도 예배자예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돈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고 자신의 건강을 예배하고 자기의 자식을 예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땅을 일구어 가지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풍요 자체가 그들의 신이었던 겁니다. 블레셋은요, 쾌락 자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그들은 뭘 합니까? 불금이 되어지고 쾌락이나 휴식, 쉼 이런 것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말이 되면 뭘 합니까?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 전부가 다가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요. 자기가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 산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코인에 투자해봐. 벼락부자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땅에 투자해봐. 아파트를 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의 소리든 사단의 소리든 아니면 이웃의 소리든 자기 자신 안에서 들리는 소리든 그러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뭐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 속에서 모두 다 이러한 저러한 사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모두가 다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진리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제 이집트 세상의 종이 아니다.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육신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물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자신의 영달 이러한 것들을 예배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해라. 그리고 모두가 다 거짓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거나 사단의 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위인에 관련된 이 지침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바람 두 번째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를 그분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레위인들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예배자가 되고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그 앞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앞에 레위인들을 두셨을까요? 그건 레위인들이 단순히 그들만 구별되어서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은 레위인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레위인들을 앞에 두신 이유는 이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레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레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어떤 자입니까?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자였어요. 창세기 49장을 가볼까요? 레위인들은 원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았던 자들이었어요. 저주로 흩어져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보니까 기가 차요. 이건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는 원래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은 전부 저주받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은혜로 레위 지파만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된 자들,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 그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 그리고 그 외에 42성읍.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48개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었고 그 중에 42개는 그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또 그냥 저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 레위인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곳에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흩어져서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그들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도 있었고 그들의 초장도 있었어요. 그들의 가축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도 목축을 했잖아요. 그들도 가축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거주할 성읍이 필요했고 그들도 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장도 가지고 있었고요, 가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읍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어린 양을 가진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파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요, 12지파 전체에 뿌려진 소금과 같은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12지파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12지파가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12지파에게 뿌려진 소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소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 뿌려진 레위인이다, 너희가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예표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에 대한 지침을 통하여서 너희는 레위인들이 12지파에게 뿌려진 소금과 같은 존재라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 뿌려놓은,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곳이 없어요. 잘 나가는 기업들이 그 자기의 지부들이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곳에 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48개의 성읍에 뿌려진 레위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의 뜻대로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소금 레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그리스도인들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집트에 묻혀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세상 가운데 묻혀 있었던 그러한 종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온 가나안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우뚝 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뿌려진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그러한 것을 바라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삶,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바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사명,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다가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왜 우리를 비난합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걸 우리도 예배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도 돈을 예배하고 우리도 명예를 예배하고 우리도 자아를 추구하면서 그들에게 정죄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비난하는 것.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패가 멈춰지고 그들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배자, 세상에 뿌려진 레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사명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